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어떠한 무지몽매함이라든지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존성. 아기들은요, 부모님이 없으면 끝입니다. 죽는 거예요. 아기들은 혼자 존재할 수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 엘리도 보면요, 엄마가 없으면은 뭐 안 돼요, 안 돼. 뭐 아무것도 좋은 걸 줘도 엄마가 빨리 나타나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 혼자 뭐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씨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거죠. 근데 이 씨름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딱 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어떤 씨름? 들러붙어 있는 씨름이에요. 이제 이거 놓으면 나는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다른 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아주 잘 갖춰진 사람, 아주 행하기도 잘하는 사람, 뭐 품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 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 의롭다고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증해 주십시오. 근데 확증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그 이야기도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나라에 이르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 관원의 이제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관리가, 이 관리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사내들이 공의 회원 같은 그런 이제 관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대표격, 바리새인 대표 금메달 선수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대화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가 벌써 잘못됐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기독교인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벌써 처음부터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걸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자신감입니다.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행한 것에 자신이 있으면은 지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도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부름에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행한 어떠한 것으로 나갈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 또 어렵게 해석해가지고 이 뭐 바늘귀가 무슨 작은 문이라 그러고 뭐 이 낙타가 아니라 뭐 다른 거라 그러고, 왜 그런 해석들이 나오냐면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주 심플한 거야.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별을 따줘. 그러면 하늘에서 별을 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부자는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19장에 보면요, 부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이 그냥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삭개오는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부자여도.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의존성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부자도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내 가난으로, 그 가난이 의가 되어서 청빈이 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요, 부자 가난하고 관리를 해서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선포하니까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삶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삶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는 다 사라졌어요.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저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26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행함을 가지고는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십시오. 전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의롭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을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간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먼저 그 나무로 찾아가시잖아요. 먼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임하여야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삭개오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주님이 나에게 오셨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하길 원하시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삭개오의 모든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다 변해버리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삭개오가 보여주신 거고, 이 부자 관리의 비유는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100점만 하나님 나라에 입장시켜 주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100점을 받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만 입장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그냥 100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다 100점. 저 사람 100점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100점 믿음으로 100점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100점에 걸맞은 삶으로 그런 존재로 계속 조금씩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100점짜리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은 건강한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랑 오늘은 얼마나 내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나타나죠. 다 알아요. 내가 알고 우리 집안 사람들도 알고 성도, 교우들도 압니다. 저분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분 변화되고 있어.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해서 믿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막 정죄만 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일에 11조 두 번씩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전에 나오잖아요. 그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바리새인의 그 의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보다 세리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 간원이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고인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를 못 와요 다. 여기를 다 넘어가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죠.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오고 막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그때 나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뭘 바라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럼 그 절망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막 잘나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성취해도 그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럼 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이제 올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맹인 비유는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과 육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난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감긴 자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맹인들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요, 이제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맹인들이 38절에 보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나를 눈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시어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지금 룻기를 보고 룻의 손자 다윗 왕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는 영원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시여.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면은 조용히 해야죠. 막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막 그만하라 그러니까 난 자격이 안 되나 봐. 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네. 막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 끈질긴 기도에서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물고 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주님 저의 눈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십니다. 가서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데려오라. 가나안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안 된다. 이방 여인에게는 떡 줄 게 없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부했다. 예수님이 나를 거절했다. 어떻게 나를 거절하실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얘기, 나 상처받았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가나안 여인, 근데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 하니까 가까이 옵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읽어보십시오. 예. 읽고 삭개오의 이야기 읽고 끝나.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 삭개오 부자인데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이 맹인인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맹인들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먼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셨고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 이제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던 떨어져 있던 늘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늘 그 기도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내일 우리 예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일 제자 훈련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전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성경 읽기를 합니다. 저녁에 7시 10분부터 9시까지 신약 나머지 부분을 다 읽게 되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읽기 위해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